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무겁고 낡은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또한 해야 합니다. 샬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짓된 환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망상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그 진리 위에 굳게 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망상가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주의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주는 거울이며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실, 즉 리얼리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 중에 하나가 곧 우리의 과거, 패스트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나라, 도시, 가족, 그리고 그 역사의 순간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셨으며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마치 과거가 없는 사람인 양 과거로부터 도망치고 숨는 것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과거를 직면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악과 죄, 그리고 인간의 탐심과 탐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상처를 남겨놓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은 아직 낫지 않고 아플 수 있는, 손을 대면 아픈 그런 상처들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과거를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계획들을 발견하고 또한 예전의 악한 습관들을 끊어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특별히 이번 과에서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가족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제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과거의 가족에서 이어져 오던 죄의 패턴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가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기 원합니다. 개인주의가 가득 차 있는 요즘 세상 속에서 가족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을 알아차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제 와이프가 저의 모습을 찍어준 영상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먹는 모습, 걷는 모습, 그 모습들이 저의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족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습관. 그렇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족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바로 윗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윗세대, 그리고 그 윗세대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특별히 악한 습관, 그리고 죄의 패턴은 더욱더 그 영향력이 강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축복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서로에게 여러 번 거짓말을 했었죠. 야곱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도 속이는 자였고요. 야곱의 10아들은 동생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거짓 장례를 치른 후에 무려 10년 넘게 이 비밀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로 그 가정에는 자식을 편애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요.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에게는 가족들의 관계 단절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제간이었던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를 피해 달아났고 그 후 오랫동안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었죠. 요셉은 무려 10년이 넘도록 가족들과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한 다른 문제로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었었고 이삭은 리브가와 사이가 좋지 않았었고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첩을 거느렸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가족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지만 이 축복의 가정에서도 본 것처럼 그 가족이 끼치는 영향은 실로 큽니다. 그리고 그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악한 습관들 그리고 죄의 패턴들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게 가족의 구성원들이나 우리를 길러준 이들은 우리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뚜렷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도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약점들이 과거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부재중이었던 아버지를 대신하기 위해서 생겨버린 과도한 책임감, 이민자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생겨버린 열심히 해야 한다는 강박감, 그리고 부모의 모습 그대로를 이어받은 갈등 해결력의 부족, 가족의 분위기를 그대로 따라서 감정을 피하는 습관 등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서 어긋나고 뒤틀린 부분들이 가정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전의 습관들과 삶의 방식, 삶의 모습들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고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성경 읽는 것 이런 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내 삶 속에 내 안에 깊게 뿌리 내렸던 그러한 행동들과 습관들을 고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무겁고 낡은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또한 해야 합니다.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의 길은 가족들로부터 내려오는 죄된 습관과 행동 양식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면에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성숙한 남자와 여자로 자라기를 바라신다. 우리의 부모와 문화, 역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모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온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 새로운 brothers and sisters, 형제 자매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새로운 영적 공동체 안에서 복음으로 과거를 직면하고 복음 안에서 그 과거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자신의 과거를 성숙하게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거가 나에게 끼치고 있는 영향력을 솔직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끊어야 할 것은 끊어내고 꿰매야 할 상처는 꿰매야 합니다.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 받았던 그 상처를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똑같이 주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건강하지 못한 습관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생활과 나의 정서가 방해받고는 있지 않은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낮은 자존감과 이 방어적인 태도가 어디서 왔는지 한번 다시 나의 과거를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요셉은 참으로 본받을 만합니다. 그도 어릴 때에는 아버지에게 편애받으며 철없이 형들에게 개념 없이 자기 자랑을 하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에게 배신당하여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간미수 죄목으로 감옥 생활까지 했던, 가족과 과거라는 단어에는 치가 떨릴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늘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에 묻혀 살면서 남을 원망하는 삶을 사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늘 거하며 지극히 현재에 충실하고 하나님께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지도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는 바로와 온 백성이 들을 만큼 크게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 그리고 건강한 정서와 영성을 통해 그의 온 가정이 극심한 흉년에서도 생명을 건졌으며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안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과거를 직면하십시오. 한번 패밀리 트리를 그려보면서 가족의 구성원들 그리고 친척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과거를 여행하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